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오늘은 하나님의 백허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백허그라고 하는 건, 허그는 포옹이라는 뜻입니다.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뒤에서 하는 포옹, 이게 이제 백허그인데요. 오늘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포근함과 안정감,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걷다 보면 고난의 구비구비들을 만납니다. 제가 최근에 한 생태학자의 강연을 들었는데요. 이분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사용하기는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기에는 강이 넓고 곧은 게 좋지만 자연적으로는 강은 굽이굽이 흐른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굽이굽이 흐르는가 하면 이게 강이 건강한 증거라는 거예요. 퇴적물도 거기에 쌓이게 되고 강 안에 사는 생명체들을 위해서는 곧은 거보다 굽이굽이 치는 게 자연스럽고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분의 해석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인생이 좀 곧고 빠르고 직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 인생에는 고난, 아픔, 실패 같은 구비구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비가 남한텐 잘 없는 그런 더 꼬부라진 것 같은, 또 때로는 꼬인 것 같아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인생의 구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좀 잘 떨쳐내고 좀 이겨내고 다시 한번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도 하지 못할 정말 힘든 상황들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난 정말 기도까지도 못하겠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생각은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기는 한데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참 역설적이죠.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잠이 안 오는 것처럼, 또 때로는 너무 슬프면 울음이 안 나오는 것, 눈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인생이 너무 지치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힘이 빠지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지는 어렴풋이 알겠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무기력함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치고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좀 그게 참 신비하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도 그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요즘 새벽마다 사무엘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서가 이제 끝나고요, 사무엘 하서로 넘어가는데, 사무엘 상서는 이름은 사무엘이 주인공이지만 그 안에서 단연 많은 인물들 중에 저의 주목을 끄는 건 단연 다윗입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다윗의 온전함을 발견할 때 저는 참 감사하고 감격을 느끼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무엘상서 30장에는 다윗의 인생의 최고 바닥이 나옵니다. 아주 바닥에 바닥을 치는 순간에 다윗이 나와요. 다윗은 원래 어릴 때에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일약 스타가 되죠.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도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이럴 정도로 다윗은 이미 어릴 때에 소위 말한 소년급제에 해당되는 아주 영예를 누립니다. 또 하나님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아예 다음 왕이라고 하는 것을, 위대한 비전을 이미 예식을 통해 다윗에게는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린 나이에 이미 많은 걸 성취하고 이룬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도 그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것은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그 나라의 정점에 있는 권력자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나머지 사람은 다 다윗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는데 사울이 싫어하는 거예요. 왕이 싫어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망치다가 결국 그가 사무엘상 30장에는 어디까지 도망치냐 하면 블레셋에 망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몰래 망명한 게 아니라 그 블레셋 왕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충성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이냐 하면 마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그 목숨 걸고 독립운동하다가
일본 천황한테 절하면서 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물론 다윗의 진심은 아니었겠지만 살기 위해 간 그 땅에서 다윗은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놓습니다. 명예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 그런 취급받지요. 그런데 다윗이 혼자 간 건 아니고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600명의 용사들의 가족들도 다윗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상황도 뭐 다윗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뭐 오늘날로 치면 사업도 안 돼. 그리고 이스라엘 고향 땅에서 살기가 어려운 뭐 죄를 짓거나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있어서 도망쳐온 사람들이에요. 뭐 제대로 된 사람 몇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을 뭐 불량배도 있었고 나쁜 놈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윗이 다 품고 일종의 책임감을 가지고 리더로서 블레셋 땅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또 불편했겠어요. 근데 이들이 다윗이 600명 용사를 끌고 블레셋 왕 앞에서 충성을 맹세한 후에 다행히 전쟁터는 안 나갔는데 이제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옵니다. 이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여기로 이제 한 며칠 나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근데 돌아와 봤더니 온통 동네가 불바다가 된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마련했던 집도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부인도 자식도 다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간 거예요. 가족이 다 없어졌어요. 기르던 육축도 재산도 깡그리 하나도 남은 게 없게 된 거예요. 누가 잡아갔는지 처음엔 몰랐어요. 왜냐하면 누가 와서 다 가져갔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하나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좀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래서 뭐 가게도 내고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했는데 코로나가 임하든지 사업이 망한든지 아니면 뭐 거래처가 뭐 문을 닫고 부도를 낸다든지 이래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더 힘들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뭘 좀 해보겠다고 춘천에 왔는데 춘천에 오니까 더 망하고 그래서 화천으로 갔더니 더 망하고 뭐 이런 거예요. 춘천에 오신 분은 흥할지어다. 흥할지어다. 뭘 해도 잘 안 되고 안 되는 게 이 실패가 제일 큰 건 줄 알았는데 더 큰 실패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그 600명의 용사가 길바닥에 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야, 우리가 좀 정말 힘들어서 고향도 등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울고 또 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저 다윗 때문이다. 사람은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가해자를 찾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누군가가 이거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대장, 우리의 리더, 앞으로 왕이 될 사람 뭐 이렇게 칭찬하고 따르던 다윗을 향해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돌변하는 것도 금방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뭐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요 돈 1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띄워 먹어 보세요. 그래도 좋은 소리 나는지. 원수 되는 게 순식간입니다. 가족 간에도 유산 가지고 싸우고 원수 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뭐 말 한마디에 원수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돌변하는 거죠. 그렇게 따르던 나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돌변하는 게 하루아침이에요. 성경은 이때 다윗을 향해 다급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다급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다급한 순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사실 다윗도 피해자예요. 다윗의 가족도 다 끌려갔어요. 다윗의 재산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로지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죽이려고 모든 원망을 쏟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급한 순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다윗이 선택한 것은 6절, 사무엘상 30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상황은 악화됐는데 다윗은 용기를 얻었대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30살이 되지 않았어요.
29살밖에 안 된 때예요. 그런데 다윗이 용기를 얻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참 저는 이 구절에서 이게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소유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용기를 얻고 용기를 잃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믿음으로 용기를 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일생을 이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고 사람들이 배신을 해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근거는 무조건 의지가 강해서 용기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을 통하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서 용기를 얻을 수도 있지만 힘을 얻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도가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제사장을 불러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쫓아가면 회복할 수 있다였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용기 가지고, 그 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고 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39편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바다 끝에 가 있어도, 세상 끝에 가 있어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다윗에 대해 칭찬하는 게 참 많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6장 읽었지만 55장에는 또 특별한 약속이 하나 나와요. 이사야 55장 3절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주는 약속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임했던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 주시는데, 다윗이 가졌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체 위에, 우리 개인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오늘 제목이 좀 특별하죠? 백허그, 뒤에서 안는다. 그런데 우리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젊을 때 그 찬양 부를 땐 찬양이 조금 촌스러운 거 아닌가? 조금 뽕필이 들어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일어나 걸어라 이러니까 좀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또 이 가사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는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이 대목은 사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거든요. 이게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한 이야기예요. 이 보행장애인이죠. 앉아있고 구걸을 하는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거였어요. 이거예요. 등 뒤가 나오지를 않아요.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 걸으라 한 게 아니거든요. 맞은편에서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려면 서로 마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이라고 노래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그런 해답을 얻었어요. 자,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보면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과정이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주저앉는 거예요. 다시 주저앉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일으킬 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간 게 기적인 거예요.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 힘을 베드로와 형 우리가 준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보고 신기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수의 이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도 이 안진뱅이 안에서부터 힘이 나온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힘이 생긴 거죠. 마치 다윗이 다급함 가운데에도 힘을 얻어 용기를 낸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왜 등 뒤일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등 뒤는 항상 뒤는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등 뒤에서 뭐가 일어나면 좀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서도 꼭 맨 뒤에 앉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내 뒤에 앉으면 좀 불안해. 그래서 그냥 맨 뒤에 가서 남들 뒤통수를 봐야 좀 안심이 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누가 내 뒤에 있는 것, 뒤를 조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역시 이 사람도 뒤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들었는데 발목에 힘을 얻긴 했는데 아직 이 사람은 예수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를 체험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계시는 분, 그런데 등 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을 넣어주시는 분, 여러분,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힘과 능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오늘 이사야서 46장에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안았고 내가 너를 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품에 안았다라고 말씀해요. 마치 하나님을 아버지나 어머니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젊은 부모님들과 함께 세미나를 합니다. 이렇게 여름 계절 교육 기간에 좀 하는데요. 미취학 아동들을 키우시는 분들, 부모 이번에도 올해도 했어요. 그래서 커플별로 앉아가지고 저희가 한 2시간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참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애들을 누가 봐주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엄마 아빠들. 그래가지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하여튼 제가 다들 지금 이 행복과 서로를 사랑하는 고백을 잊지 마시라고. 근데 제가 질문을 몇 가정한테 했어요. 자녀를 키울 때 어떤 게 제일 힘들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기껏해야 4살, 5살, 6살도 안 되는 아이들 키우는 그런 부모들이에요.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 있었는데 조금 공감될 만한 건 바로 이거예요. 애가 잠을 안 잘 때, 물론 뭐 아플 때도 힘들고 뭐 말 안 들을 때도 힘들지만 잠을 안 잘 때, 그런 아이들 있죠. 이렇게 품에서 분명히 자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이 무너지고 그냥 뭐 나라가 빼앗긴 것 같이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안아요. 안아서 흔들어요. 또 먹이기도 해요. 어떤 아이는 또 데리고 차까지 타야 멀미가 오는 것처럼 해서 잠을 자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 정말 우리 애는 잘 잤는데 이런 부모님들은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잠 안 자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부모가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도 날카로워지고, 그러니까 늘 좀 서로를 향해서 날카로운 말을 뱉고, 그러니까 가정이 힘든 거예요. 더 어려워지고 협력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참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했습니다. 분명히 5살 이전까지는 육체적으로 제일 힘든 거 맞는 것 같다. 육체적으로는 자녀를 양육할 때 그 나이 때가 참 어렵고 힘들고 참 막막하고 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녀가 자랄수록 또 다른 어려움과 문제들은 더 있는 게 또 사실이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왜 아이들은 안아주는 걸 이렇게 좋아할까? 그렇죠? 안기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주 특별한 독립적인 성향의 아이들 몇 빼고는 아이들은 다 안기는 걸 좋아합니다. 또 엄마 아빠가 안아주는 걸 좋아해서 이 자녀가 3명 이상일 때는 곤란할 때가 있는 거죠. 아빠가 늘 둘 안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애가 5살일 때는요, 아무리 무뚝뚝한 아빠라도 잘 안아줍니다. 애들이 착착 안기고. 15살 되면 조금 덜 안아. 어깨 정도 이렇게. 25살 되면 글쎄요, 자녀가 뭐 이런 걸 가족끼리 하십니까? 뭐 이렇게 나오고. 35살 되는 자녀라면 얼굴 보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45살 되는 자는 어떨까요? 자녀가 부모를 안아주지 않을까요? 그런데 55살 되는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 여기 계신 65세가 되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선 부모의 손길이 그리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75살이 된 사람이라고 해서 누가 나를 안아주는 걸 싫어하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안아준다, 누군가 나를 업어준다. 여러분, 이러한 밀접한 접촉과 애정어린 터치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겁니다. 다만 내가 어른이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안아달라, 업어달라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럴 대상도 없고요. 그런데 오늘 주님 놀라운 말씀을 이사야서 46장에 하시는데요. 네가 85세라도 너는 나의 아기야. 네가 95세라도 네 머리가 백발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 나는 너를 업어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어려울 때 쓰여진 책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했고요, 이미. 남유다도 위태위태할 때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실은 2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 죄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안 하면 너희 망한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46장에도 사실은 8절에 너희 패역한 세대야, 뭐 12절에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이렇게 사실 훈계하고 경고하는 문장들도, 구절들도 있는데,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너무도 명확해요. 하나님은 마치 아기를 다루는 엄마와 같이, 자식을 책임지는 아버지와 같이 내가 너를 품에 품을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죠. 전 이렇게 들려요.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네가 울어도, 네가 먼 길을 가도, 네가 나이를 먹어도, 네가 어른이 되어도, 어떤 때는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조차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여러분, 사람이요, 혼자 있을 때 혹은 이렇게 팔짱 낄 때 있습니다. 팔짱. 여러분, 팔짱은 언제 끼는지 아세요? 물론 뭐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하고 이제 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팔짱을 끼는 경우가 사실 사람이 뻘쭘할 때 팔짱을 낀다고 하더라고요. 뭐 특별히 할 거 없고, 그러면서도 뭔가 좀 다른 사람하고 뭐 지금 이 순간 뭐가 긴장이 되거나 또는 다른 거 할 것이 없거나 뭘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팔짱을 낀다고 그래요. 근데 이 팔짱 끼는 행위가 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한번 보세요. 이게 누군가 나를 뒤에서 안아주는 모습인 거예요. 일종의 자기 백허그 효과인 거죠. 그래서 자기 개발하는 그런 강사들이 조금 낯간지럽긴 하고 손발이 오그라들긴 하지만 이런 거 시키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자기를 팔짱을 이렇게 한번 껴보시겠습니다. 껴고, 자, 토닥토닥, 뭐 되게 아침마당 이런 데서 이런 거 하더라고요. 토닥토닥 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죠. 수고했어. 참 잘했어. 애썼어.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아.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자기 혼자 뭐 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또 거기 또 쓰다듬으라 그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나는 뭐 자신감이 있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심리적 강자는 아니에요. 뭐 회복 탄력성이란 말 있죠. 아무리 절망해도 다시 일어나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다윗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의지력이 강해서 그랬다기보다 다윗은 하나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를 믿었던 거예요.
다 떠나가고 다 없어지고 다 상실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계셔. 이거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게 없다면 신앙인이 아닌 거죠. 건강을 잃어도, 사람을 잃어도, 명예를 잃어도, 돈을 잃어도,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힘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면 아기는 뭐 몰라도 안정감을 얻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어쨌든 안심하려고 마스크 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는 마스크 안 끼면 불안해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항상 아마 모르긴 해도 여자분들 핸드백에 마스크 하나씩은 여벌로 또 있을 거예요. 또 차에도 하나씩들 두고 다니시고.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요즘에 그 중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중학생들은 마스크를 껴야 좀 안심이 된대요. 얼굴도 좀 가리고. 그래서 무슨 복면가왕에 나오는 가수들 같이 좀 더 자신감도 있고 한다고, 마스크를 벗으면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구나. 뭔가 보호막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마스크보다 더 위대한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뒤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역사를 담대함으로 용기를 낼 수 있는 근거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또 우리가 참 힘이 되는 말씀들 많은데요. 이사야 41장 10절 참 유명한 구절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는 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만 있다면 다윗처럼 바닥을 치고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 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라고 하는 건 기도조차 못하는 그 힘이 없기 때문인데,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부모 세미나를 마치고 그 부모님들을 앞에다가 두고 한 가정 한 가정 제가 축복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해줬냐 하면, 자녀의 머리에 부모님이 손을 얹고, 그리고 그 부모의 머리에 제가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이 기도의 능력이 이 가정에서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힘들고 피곤하지만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도 오란 소리 안 하고 아무도 정해진 시간이 없는데도 저녁이면 10명 넘는 권사님들이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예요. 비가 와도 기도하고요. 혼자 와서 기도하고요. 늦은 밤에도 기도하고, 무슨 약속한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매일마다 오셔서 기도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매일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눈물이 많아요. 눈물이 많아요. 펑펑 울며 기도해요. 제가 목회 처음 할 때는요, 그런 권사님 보면 집에 무슨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눈물이 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눈물이 나고,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그게 다 슬픔의 눈물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업어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며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용기 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찬양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힘입어 용기 내었던 다윗은 기도하여 응답받고 쫓아가서 자기의 가족들을 회복합니다.
잃어버린 것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굽이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남이 겪지 않는 인생에 꼬이는 고난들도 많습니다. 억울한 것도 많아요. 사람 때문에 서운한 것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서운하게 만들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온전하신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오늘도 용기 내어 힘내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